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안입니다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성벽 제거는 6장까지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진행되거든요. 그 말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대안이 되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성벽 제거 마치면 끝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이 문제만 넘으면 끝이겠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대안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대안이 되어 주셨는지, 나에게도 대안이 되어 주실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안을 주실 때는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5절 6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해서요, 느헤미야에게는요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어제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7장 4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성벽이 재건되어도요,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이 너무 적은 것이,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지역에만 머물러 살지 않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지만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위기였을 것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고민이었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자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대요. 이걸 직역해 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셨다, 이거예요. 뭘 주셨겠습니까? 대안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대안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 주셨다라는 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기부여도 주시고 권능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이었거든요. 그게 뭐였었냐? 느헤미야가요, 1차 귀환한 사람들의 그 계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의 그 명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파악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지혜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을 채워넣기 위해서만 이 계보가 발견되었을까요? 생각나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을 계수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오래전에 돌아왔지만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중수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잊힐 뻔했거든요. 그런데 1차 귀환자들의 계보대로 등록하게 한 것은 느헤미야가 앞서 행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귀환자들이 70년이 흐른 후에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을 지킬 힘이 없어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지낸 거거든요. 막 이들이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데 흩어져 지낸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지킬 힘도 없었고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에 느헤미야에게 그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대안을 주신 거죠. 기억나고 그들을 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억났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참 헛수고다, 헛고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렇죠. 성벽 재건하는데 왜 안 도와주지?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흩어져 지내던 사람들. 근데요, 그렇게 흩어져 살았어도 이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 충분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고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청춘 찬양단이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 채널은 뭘 말하냐면 요즘 계속 새로운 찬양들이 나오잖아요. 이 청춘 찬양단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노인이 되신 믿음의 그 선배들이 부르셨던 찬양들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가 열리는 걸 보니까 대부분 머리가 이미 휘어져 버린 어른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찬양 집회가 열리더라고요. 그곳에 나오는 찬양들을 보면 어른 세대들의 믿음의 고백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더라고요. 어른 세대들의 믿음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 목록을 보게 되어진 거, 어른 세대들의 믿음을 기억하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했기에 우리나라만 봐도요, 세상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떻게 오게 되었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하였던 그 믿음의 수고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 받아들이기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요, 왜 예루살렘의 주민이 적을까?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 살고 흩어져 있을까 생각이 들었을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느헤미야가 생색낼 수 있어요. 어떻게 생색낼 수 있냐? 나는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귀환했던 사람들, 먼저 왔던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 감동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이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지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지가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감동이 있을 때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즉,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저도요, 최근에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마치고 나면 학교처럼 불편함이 있다라는 말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어제 청소년부 예배 때 다른 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아이가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 나오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대안을 찾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내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조상 또는 선배는 누구입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해 준 그 믿음의 조상 선배가 누구냐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대안인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택을 순간순간 해야 합니다. 네, 7절 말씀해 보면요.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누움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7절부터 24절까지는요. 네, 이렇게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12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수르바벨 같은 경우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12 지도자의 이름 중에 수르바벨은요,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로 마지막 왕족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볼품 없거든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을 시켜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비하면 포로 민족의 한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야 되는 것도 이 수르바벨이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예수아는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느헤미야, 여기서 말한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성벽 재건한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그 1차 포로 때 귀환했던 느헤미야도 있고요. 여기서 또 모르드게도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는요, 그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일일이 말씀을 다 24절까지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2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 이름들이요, 한결같이 다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사랴라는 사람이 7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돕는 자. 라마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격동하셨다. 나하마니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비그웨라는 이 이름은요, 행복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지으면 여러분 포로민이라는 건 소망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름을 포로민에게 맞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중학생 때인가요? 고등학생 때인가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책이었긴 한데요. 긍정의 힘이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긍정이 나오는 거지, 나 자신에게는요, 긍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인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를 긍정적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긍정의 힘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겠죠. 24절부터요, 쭉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24절까지는 누구누구의 자손들이 돌아왔다를 기록했다면 25절부터는요, 백성들이 머문 지역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들이 누가 살았던 지역들에 지금 이 귀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냐?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지역이에요. 베냐민 지파.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죠? 사사시대 때요, 거의 다 멸족당할 뻔했거든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줄 알았는데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름이 이 예루살렘 입성자 명단에 올려졌다라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 어떻게 보면 멸족될 뻔한 지파였는데 회복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조상이 이래서, 부모가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탓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요, 나의 수치스러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그 어떤 것도 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25절 딱 한 절만 보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기브온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 지역에. 근데 기브온은요, 이스라엘에 속한 가문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느디딤 사람에도 속하죠. 기브온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 패며 물 깃는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살았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라고만 말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여기 귀환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면, 기브온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선택 두 번째는 뭐냐?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브온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도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기브온 사람이 되어야겠다, 전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교회에 보면요, 섬겨야 할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는 그게 내 눈에 보이거든요, 내게 거슬리거든요. 그럼 내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안 하지?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건요, 사실 내가 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 기브온 사람처럼 나무 패고 물 깃는 것과 같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일을 공동체를 위해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기보다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요,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이렇게 내가 하는 은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나무 패고 물 깃는 것과 같은 그 섬기는 일을 하는 은혜가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수치와 아픔을 겪으며 저주가 아닌 은혜를 누리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베냐민 지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명단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족 위기였지만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은혜로 회복된 곳이 어디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기브온 사람과 같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나무 패고 물기는 일과 같은 내가 섬겨야 되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대안이 주셔서 한 문제 한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며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 자꾸 흩어져 살고 있지? 왜 성벽 재건하는데 동참하지 않지? 느헤미야가 충분히 내 생각으로 제안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리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말씀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처지가 너무 어렵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한결같이 소망적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믿었기에 거기서부터 긍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긍정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환경 탓, 상황 탓,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본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그 역할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